디모데후서 6장 1절과 2절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간밤에도 단잠을 허락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더불어 주의 은혜를 받아 주님께 기도함을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과정들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의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만나는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00년 전에 특별히 로마를 위시한 당시 상황을 정확히 1절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는 시대에 로마와 그 인근의 중동 지방의 현실이 바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자들 인통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제도는 합법적인 당시의 주인의 합법적인 소유물로 노예제도에 따라 그 노예의 생명은 다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물건이었다 이런 말이야. 당시 로마에는 많은 수의 노예들이 있었는데 혹자는 로마 인구의 적어도 3분의 1이나 적어도 2분의 1 정도가 많게는 2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한 사람 만나면 두 사람 만나면 둘 중에 한 사람은 노예였어요. 그만큼 로마에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할 일도 많았고 건설도 많이 있고 그 당시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했기 때문에 건설의 부분이 많이 일어났는데 누가 감당할 것인가? 노예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냥 곳곳마다 일반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보다 때로는 더 많은 수의 노예들이 모든 집마다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전쟁을 통해 패전국으로부터 노예들을 확보했습니다. 주위의 약소 국가들로부터 노예를 또한 돈 주고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로마의 자유민 중에 빚을 청산하지 못하거나 죄를 짓고 노예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노예들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예처럼 살지는 않았어요. 로마인들이 노예에 대해서 후하게 대우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요리사도 있고 이발사도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좀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의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2000년 전의 의사들은 하찮은 직업이었다 이런 말이죠. 지금이야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누가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누가의 직업 자체가 노예나 갖고 있는 하찮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치의가 존재했어요. 누구? 노예였습니다.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상당한 지위를 갖고 있던 노예들이 많았던 것은 로마인들이 노예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이었고 노예에 대한 많은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이고 그러면서 노예들을 확보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한 대로 노예는 맞고 팔리고 물론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직업을 가진 전문 자격을 가진 노예들은 비싼 값에 팔리기는 했지만 상당한 그에 따른 대우도 해주었고 집 밖에서 살 수 있는 권한도 허락해 주었고 그들 또한 더 낮은 계급의 노예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도 그들에게 존재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노예에 관한 기사가 자주 나오는 것을 볼 때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노예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에베소 교회 안에도 노예도 존재했고 주인도 존재했다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우리는 자유인도 있고 종들도 있다. 바로 노예도 있고 주인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로서는 함께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물건과 함께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교회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되게 좀 뭔가 하나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 되어지고, 격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격이 맞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고,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놀랍게 교회가 부흥됐다는 거야. 전혀 부흥이 다 될 수가 없어요. 현실이 뭐냐면 노예도 있고 주인도 있는데 그들은 습관적으로 명령할 것이고, 그 사람들은, 노예들은 습관적으로 눈치를 보며 살아갈 것인데, 이들이 한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어설픈 공동체가 부흥하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또 부흥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성령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교회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없더라, 이런 말. 우리도 보세요. 다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성도 다릅니다. 한 핏줄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한 핏줄이 모여 있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한 핏줄 안에 성격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사랑 고향도 다르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기질도 다르고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한 그릇 안에 싹 모여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다 여기 담아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게 되면 직업으로 다 모여요. 이쪽에 또 다른 사람 직업군, 또 다른 뭐 학벌로도 모이고 뭘로도 모이고 다 모이지만, 교회 안에 그냥 자체적으로 다 그냥 하나에 된 그릇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 좀 어설픈 것 같기도 하고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한 성령에 의해서 부흥돼 왔다, 이런 말이죠. 오늘날은 왜 부흥 안 되는데요? 똑같은데요. 오늘날에는 다양한 기질에 있는 사람, 성격 괴팍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 아니라 한 성령이 없는 거야.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의 부흥과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구성원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어떤 시대를 맞는다 할지라도, 어떤 코로나든 코로나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며 기적이 나타나며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또한 다음 세대들이 침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관계 때문에 가정이 잘못되거나 이러한 관계 때문에 가정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가정이 일어나며 회복이 되어지며 역사가 나타나며 문제가 치유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한 성령 말이 한 성령.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모함이 필요한 거예요. 사모함.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처럼 주인과 노예가 한 공동체 안에 살았습니다. 근데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1절은 나는 노예인데 예수를 믿어요. 내 주인은 예수를 안 믿어요. 이 관계를 얘기해. 2절은 또 다른 것이에요. 나는 노예인데 예수를 믿고 주인도 예수를 믿는 것. 이게 2절이고, 1절은 나만 믿고 주인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이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모든 면에서 최고의 존경을 표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든 면에서 최고로 존경해야 한다. 자신의 내적인 감정에 상관없이 주인의 권위와 주의를 존중하라. 마음에는 들지 않아요. 신앙도 맞지 않아요. 신앙도 안 맞아. 유대인들을 당하니까
로마인들이나 또는 유대인들 보면 이들은 로마인 자체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기 때문에 완전히 신앙이 달라요. 맞지 않습니다. 또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들 가운데 주인도 있는데 그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사실은 지금 토요일날도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에는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성격도 개파한 것 같아요. 내적인 감정에 상관없이 그러나 주인에게는 권위를 존중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존경을 표해라,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주인에게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존경을 표해야 한다. 왜 그래야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는, 너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같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성도, 종도 성도이고 주인도 성도인데 이 사람들이 한 그릇 안에 딱 담아 있어요. 에베소 교회 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2절이 이렇게 말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자 보세요. 노예도 신앙이네요. 정확히 말하면 이 에베소 교회, 이게 에베소 교회인데 여기 들어가 있어요. 노예도 주인도 같은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를 담아 있어요. 요 그릇 안에 딱 담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노예지만 나 신앙인이고 저 사람도 주인이면 신앙인이네. 어떻게 불러요? 형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형제님, 자매님 하니까 뭐 주인이나 뭐 똑같은 형제인데 뭐 그까짓 거 뭐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 주인을 같은 신앙인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 낮게 평가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믿는 노예들이 자신의 주인을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행동으로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더 잘 섬기게 하라 그래요. 더 잘 섬겨라. 안 믿는 주인보다 믿는 주인을 더 잘 섬겨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함부로 행동한 다음에 주인이 뭐라고 하면 같은 형제인데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믿음인데 뭐 같은 믿음의 식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뭐 좀 실수해도 괜찮은 거지,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자신의 게으름이나 그 다음에 막 행동하는 핑계나 구실로 삼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괜찮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데, 사회에서는 통하지 않는 그 규율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인데 뭐 같은 믿음의 식구인데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이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 이런 말입니다. 사회에서 통하지 않는 그 통념을 가지고 괜찮아, 우리는 같은 믿음의, 저 사람에겐 괜찮아, 왜? 같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런 사고 버리라, 이런 말이에요. 더 잘해야 된다. 교회 안에는 더 잘해야 돼. 상처로 남고, 교회 안에 우리가 실수하게 되면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떠나느니 구원받는 역사가 끊어지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잘 섬기고 더욱더 예의를 갖추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는 세상 사람보다 더 예의를 갖추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의를 갖추어 주어야 돼요.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는데 그 시험이 단지 교회 밖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그것 교회에서 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내 이미지도 있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데, 교회만 들어오면 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뭐 이런 사고 버리란 말입니다. 더 잘해라, 더 잘 섬겨라, 더 예의를
갖추어라 이런 말이죠. 믿음을 가진 노예들이 자신의 주인 상전들에게 최선을 다해 섬기고 최상의 존경을 표해야 하는 이유가 섬김을 받는 자들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섬김의 대상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혼란 속에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썼습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알지니라. 아멘.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착한 행동해라.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 착하게 행동해라. 더 세상에서 하지 않는 그 일 교회에서 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더 예를 갖추고 더 존경의 마음을 서로 표하고 더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렇게 하란 말. 교회 안에 뭐 다 아는 사이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상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눈 흘기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우리의 관계예요. 응? 사회에서 하지 않는 그게 내가 혹시 손해 볼까 봐 피해를 볼까 봐 하지 않는 그 행동을 교회 안에는 들여오지도 말고 시도도 하지 말고 얕잡아 보지도 말고 가볍게 보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 이 차원이 아니라 그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우습게 보거나 얕잡아 보지 말라 이런 뜻이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뭐 이 모양인데 그거 정말 나쁜 말이에요. 나는 뭐 되는 게 없어. 그거 정말 나쁜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나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 여러분 자신의 마음, 여러분 자신의 꿈, 여러분의 계획, 이 모든 것들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품어주고 더 많이 격려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